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쉬운 5번째 시간입니다. 여전히 이웃사랑을 떡과 생선이 아닌 돌과 뱀으로 하고 있나? 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7절, 8절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주실 거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실 거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게 무엇을 설명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 자신을 구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찾는 거죠? 발견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무엇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 그거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두드리는 거죠? 누가 무엇을 두드리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으로 우리의 겉사람을 때리시는 거예요.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문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도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두움이 없는, 밤이 없는 그 상태.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은 뭐가 되어야 맞는 걸까요? 그러니까 12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12절에 이제 어떤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12절에 어떠한 단어가 나오냐면 접속사 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요. 이 운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그러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할 때,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거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뭔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찾고 하나님께서 두드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완성하실 거냐면 구원을 완성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완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면 그 사랑이 무엇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웃사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웃사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준다라고 하는 거죠. 리처드 도킨스가 쓴 책 중에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본 분들이 계시나요? 이제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우리라는 존재는 유전자를 복제해서 넘겨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존재, 하나의 기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기적인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그 DNA를 내 후손들에게 넘겨주느냐. 그러니까 DNA라고 하는 것은 유전 정보예요. 그러니까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의 배열,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어떻게 배열이 되어서 이제 생명을 만드는, 마치 우리의 생명을 만드는 설계도, 지도와 같은 거예요. 그걸 이제 DNA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어떻게 그 DNA를 내 후손들에게 넘겨주느냐, 그것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의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냥 마치 기계와 같은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리처드 도킨스가 썼던 이제 이기적인 유전자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은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우리 안에 어떠한 DNA를 가지고 있다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는 그러한 DNA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라는 존재는 내 후손들에게 똑같은 것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체계,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 누구의 DNA를 가지고 있으면요, 누구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기계적인 존재, 내 후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를 넘겨주고 그냥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 생명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역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나만 간직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생명은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된다라는 거고, 전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마치 오해하게 되면,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거 너희들에게 줄 거야. 자식이 떡을 원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딨어? 자식이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딨어? 악한 자라도 그렇게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 좋은 것을 안 주겠어? 이렇게 간다 그러면, 11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면, 12절의 내용은 사실은 그 문맥상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1절까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가 원하는 좋은 것을 줄게 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12절에는 남들이 너희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들을 대접해, 다른 사람들을 대접해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맥적으로 안 맞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12절이 이제 신학에서는 12절이 삽입이 되었느니, 원래 있던 내용이 아닌데 후대의 사람들이 거기다가 집어넣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구절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 12절의 내용은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의 내용은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 이거야. 내가 너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이유는 결국은 이웃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낸다면 맞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과연 아들이 떡을 구하는데 내가 돌을 주며, 또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준다, 이러한 내용들, 거기서 나오는 떡이라던가 돌이라던가 아니면 생선이라던가 뱀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내가 무엇으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떡과 생선으로 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그 떡과 생선이라는 게 과연 뭘까? 떡과 생선으로 주지 못하면 나는 결국은 무엇으로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돌과
뱀으로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과연 그러면 뱀과 그러니까 돌과 뱀으로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그럼 여기에서의 너희 중에 누가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엑소 휴몬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휴몬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애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이제 앞에 X라고 하는 것은 에끄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그런데 에끄라는 전치사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어떤 것의 표면, 그러니까 여기에 공이 있다 그러면 공의 이제 표면을 이야기할 때 에끄라는 전치사를 써요. 그래서 에끄라는 전치사는 표면적인 것을 의미할 때 이제 또 쓰지만, 또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표면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죠? 무엇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죠? 안에 있는 것의 내용물의 확장을 또한 표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끄라는 전치사가 나오면 이게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표면적인 것, 그것을 우리는 이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에끄라는 전치사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것이 확장되어져서가 만든 그 에끄인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중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확장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너희들은 어떠한 너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너라는 존재. 그것을 셋째 날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씨 가진 열매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러한 생명의 확장이라고 하는, 그래서 너희들 중에 누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떠한 사람. 그럼 여기에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특정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는 이씨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이씨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어떤 사람, 어떤 남자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하지만, 그 이씨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생명을 전해주는 자, 생명을 간직하고 그 생명을 전해주는 자를 이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남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의 남자라고 하는 것은 씨를 줄 수 있는 자,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를 남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 중에 어떠한 자,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죠? 뭐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씨 가진 열매로 준비가 되어져서 넷째 날에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메오르트, 광명체들로 존재하는 자라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그럼 여기서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씨라고 하는 남편의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광명체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넘겨주는 거죠. 빛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 마음 땅에 불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 땅에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계속 공급해줘야 되는 거죠? 기름을 계속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말씀이 기름이 되어 그 안에 불이 꺼지지 않고 타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에너지원을 공급해주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양식을 공급해주는 거예요. 내가 광명체들로 존재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5, 6째 날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광명체들로 그 사람 안에 빛을 넘겨주는 거고, 그리고 5째 날의 짐승과 6째 날의 짐승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5째 날의 짐승을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죠? 말씀을 공급해 주는 거고,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다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먹는 만나와 같은 거예요. 먼저는 밖에서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그 떡을
정말 너희가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을 살고 있다면 그 떡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을 사는 게 아니라면, 내 안에 그 생명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내 안에 씨 가진 열매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무엇으로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돌로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벤이라고 하는 돌은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벤이라고 하는 이 돌은 바나에서 온 건데, 바나라는 것은 짓다, 만들다, 건설하다, 건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의 문제겠죠.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내 안에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떡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거지만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면은, 양식이 있다 그러면 그 양식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양식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돌로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는 이제 사탄이 예수를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 시험이 뭐죠?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가 나와요. 이게 이제 베이라조라는 단어에서 온 거죠. 시험하다. 그러면 지금 이 시험하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밖에 어떤 영적 존재인 사탄이 존재해서 우리를 계속 넘어지게 만드는 시험을 하는 그러한 거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누가 시험하는 자죠? 내 안에, 그 시험하는 자는 항상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그 겉사람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할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만들고 어떠한 상태에 머무르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태에 머무르게 만드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만들라. 그러니까 양식을 삼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그렇게 만들어진 돌로 그렇게 양식을 만들라는 거예요. 양식을 삼으라는 거죠. 그게 시험하는 자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 안에, 율법 안에 머무르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율법의,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만들어진 그 양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 그리고 가나안의 소산,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양식,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찾고 두드리는 수 있는 이유는, 뭔가를 발견하고 우리의 겉사람이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이 그런 거죠?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는 밖에서 들려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닷짐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닷생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바닷짐승은 당연히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땅의 짐승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양식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섯째 날의 생물과 여섯째 날의 생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이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밖에 있으면 바닷짐승, 물이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땅의 짐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말씀들로 살아가는 존재,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 8장 7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이제 사람들이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그들을 향해서 뭘 던지려고 하죠?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러니까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 뭘 던져야 되는 거죠? 그 간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무엇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양식을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양식을 주어서 그 간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간음이라고 하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두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주인이 존재하는 거죠? 어떠한 남편들이 존재하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남편과 생명나무라고 하는 두 남편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무엇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이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면서 끊임없이 하는 게 뭐예요?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는 거. 그렇지만 그게 사라지고 없어지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무엇이 내 안에서 커졌다라는 거죠? 자랐다라는 거죠? 생명나무가요. 내 안에서 생명나무가 자라면 자랄수록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명나무는 무엇에 의해서 자라게 되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자라게 되잖아요.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무엇을 던져야 되는 거냐면 떡을 던져야 되죠. 내 안에 있는 양식을 던져줘야 되는데 그들 안에 그 양식이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으로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 왜 가늠했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뭘 하시는 거죠? 땅에 2번 쓰시잖아요. 왜 2번을 쓰시죠? 2번을 쓰신다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는요, 밖에 있는 말씀으로요, 심판하는 거예요. 2번째는요, 내 안에 있는 양식으로요, 하늘로부터 나오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계시록에서 나오는 7 나팔의 심판과 7 대접의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7 나팔과 7 대접의 차이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바다 짐승의 상태와 땅의 짐승의 상태의 차이점이에요. 먼저는 7 나팔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으로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는 떠나가죠. 왜요? 양식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 거고 또한 내 안에 있는 양식으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땅에 2번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무엇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에서 이제 양심이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가 슈네이데시스라는 단어를 쓰죠. 이 슈네이데시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슈네이데시스라는 단어는 공통된 지각, 또 양심, 이런 뜻이 있고, 이게 쉰이라고 하는, 뭐뭐와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다음에 에이돈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알다, 인식하다, 깨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과 함께 내가 인식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거냐?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요?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적 경험이에요. 내가 무엇으로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2가지밖에 없겠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으로 내 안에서 내적 경험을 만들어내는 건지, 내가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에 의해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거, 양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식이냐, 내적 경험을 만들고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러면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지식의 체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의식의 체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그러니까 가책을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드러내는 거죠? 아,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양심,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일이 있어야만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께서 땅에 2번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판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심판을 받아야 내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존재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겉사람이요. 겉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여자와 예수와 단 둘만이 존재하고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던질 거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존재하면 그 가늠한 여자를 향해서 돌로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내 안에 양식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생명의 양식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양식으로 던져서 그 사람의 간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말씀 이제 10절에 보면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생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제 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생선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다그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다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는 뭐가 이렇게 늘어나다 많아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물고기를 보면 알을 되게 많이 낳잖아요. 셀 수도 없이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에는 어떠한 신이 존재하고 있었죠? 다곤 신이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이 다곤 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물고기 신이에요. 그러니까 다곤이라고 하는 것이 다그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존재가 신이죠? 풍요와 다산이라고 하는 거. 자식을 많이 낳는 게, 많이 낳게 해주는 게 신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곤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많아지느냐의 문제겠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많아지고 늘어나는 거냐. 그 앞에서 제가 떡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양식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된다면 그 양식으로 내 안에서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물고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 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것의 확장, 자라남. 그러면 무엇의 자라남인 거죠? 내 안에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지금 물고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양식이 존재하게 된다면 그 양식으로 누군가에게 넘겨줄 거고, 그러면 그 생명이 자라게 되는 것을 이제 물고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주지 못하면 무엇으로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뱀으로 넘겨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나아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뒤에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소리를 내다 속삭이다, 점치다, 예언하다, 마술을 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점을 보러 다니는 이유는 뭘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점을 보러 다니는 거죠.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유라고 하는 거죠. 가지려고 하는 거. 그러면 이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 있으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뭔가를 내가 많이 가져야 되는데, 소유해야 되는데, 소유하지 못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혹시라도 빼앗기지 않을까. 이것을 지키고 싶은, 그게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잃을 게 없는 사람은 사실은 두려울 게 없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전보로 다녀요. 진짜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전보로 다니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거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빼앗기지 않고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점치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마술을 행하다라고 하는 게 뭐죠? 마술이라는 게 뭐예요? 속이는 거잖아요. 존재하지 않는데, 실제하지 않는데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믿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도요. 밖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그렇게 만든 하나님은 무엇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가지기를 원하고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사실은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실제하지 않는 것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도 그러잖아요. 그냥 종이잖아요. 종이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잖아요. 1,000원의 가치, 10,000원의 가치, 50,000원의 가치, 100,000원의 가치. 이 가치를 부여하면 마치 그 종이가 그러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건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가지기를 원하는 사랑, 믿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한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의식의 체계가 만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착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뒤통수 맞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믿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죠? 영원하지 않은 거, 진짜가 아닌 거를 마치 진짜인 거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 때문에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한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그래서 이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럽니까? 라고 하는 건 뭐죠? 누구의 믿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정체는 뭔데요? 하나님 자신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소유해야 되는 거고,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드러난 만큼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만이 실제하는 거고 그 믿음만이 실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시는요? 뱀은요?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한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게 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존재했으면 존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존재하기를 원하죠? 왜 신이 있기를 원하죠? 그 신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그 신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걸 엘로힘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걸 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나를 여기에서 이끌고 나에게 복을 줄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신이에요. 그게 나아쉬예요. 결국 나아쉬라고 하는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의식의 체계가,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율법이 만들어 놓은 우상,
이제 그것을 지금 나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면 여기 뭐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들짐승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뱀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는 간교한, 간사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혜로운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룸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도 많이 나오냐면 잠언에서도 많이 나와요. 지혜로운 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 놓고 정말 누구보다도 정말 지능이 높고 똑똑한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건가요? 여자보다도 더 똑똑하잖아요. 생각해보면. 그죠? 왜냐면 여자가 누구의 꼬임에 넘어가죠? 뱀의 꼬임에 넘어가죠. 그러면 여자보다 뱀이 더 한 수 위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AI를 장착한 게 뱀인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는 건가요? 생성형 AI처럼 자기 안에서 뭐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뱀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게 똑똑한 뱀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밖에 있는 어떠한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나아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들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대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성전 뜰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야트 하사대라고 하는 단어죠. 이게 들짐승이라고 지금 번역을 한 건데, 이 하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먼저는 죽지 않은 상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살아있는 상태를 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죠?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상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간직한 상태를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들짐승이라고 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이라는 단어죠. 그러면 어디에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성전 뜰에서요. 성전 뜰에 존재한다라는 것은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은 존재,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존재가 들짐승이라는 거죠.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룸이라고 하는 것은 간사한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아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에서 온 단어인데,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발가벗기다, 드러내다, 교활하다, 간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들짐승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간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아까 이 아름이라는 단어가 지혜로운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가 지혜인 거죠? 어떤 게 지혜로운 거고 어떤 게 간사한 거죠? 내가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들짐승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그것은 간사한 거고 간교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아룸이라는 단어가 아람, 발가벗기다라는 거예요. 내가 벗은 상태, 옷 입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간사한 거예요. 그래서 2장 25절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이걸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곳이면 사람들 벗고 있었는데 자기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로 좋은 곳이구나.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간사한 상태예요. 내가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벗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율법 안에 있으면서도 그 율법 안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 그게 벌거벗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혜로운 건 뭐냐면 나의 벌거벗었음을 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생명나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빛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어둠이 존재하고 있구나. 내가 벗은 존재구나. 내가 옷 입지 않은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고 싶은 지혜는 뭐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단어는 호크마라는 단어를 쓰고 또한 아룸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호크마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숙련돼. 그러니까 숙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반복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반복적으로 내 안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변하는 그 상태를 호크마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아룸이라는 지혜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 호크마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공급되어져서 말씀이 일하는 걸 통해서 나의 벗었음을 인식하는 거.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그 두 가지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크마와 아룸이라고 하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지혜롭다라고 하는 건 뭐죠? 나를 보는 게 지혜예요. 뭔가를 많이 깨닫고 뭔가를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나의 벗었음을 인식하는 걸 성경은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고 하는 거죠. 뱀이 지혜로운가요? 뱀의 지혜를 닮아야 되나요, 우리가요? 성경이 뱀이 지혜롭고 그 지혜를 닮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의 간사함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벗었음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벗었음을 보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너가 뱀이잖아. 너가 우상이잖아.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을 뱀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벗은 만큼, 그렇게 발가 벗겨진 만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것은요.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거. 순결해지는 거.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지나가게 되냐면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려고 할 때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무엇을 지금 하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것을요. 하찮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나무를 무엇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냐면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죠? 불뱀을 보내잖아요.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사라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사라프라는 단어는 불로 태우는 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불타는 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독이 있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 나앗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우상. 그 우상은 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독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억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 의해서 그것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된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죽은 자가 많음이라. 그것을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뱀에 물려있는 존재. 그 우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태. 그게 불뱀에 물렸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모세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뭘 만드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본 자들은 살게 되잖아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죠? 왜 뱀을 보라고 하는 거죠? 왜 뱀을 매달아야 되는 거죠? 왜 그게 십자가죠? 왜 그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뭘 보라는 거죠? 그게 나구나. 그 십자가에 달린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놋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시라고 하는 네오셰트라고 하는 이 단어도 나시라고 하는 단어, 뱀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노시나 뱀이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무엇을 보라고 하는 거냐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겉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보는, 그게 나를 물려 죽이는, 나를 억압하고 있는,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있는 그 겉사람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라는 거잖아요. 장대에 매달려 있는 그걸 통해서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보셔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그것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예수를 우상으로 만들었던 나라는 존재,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던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서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구나. 그것을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에스더서에서도 뭘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의 핵심은 뭐죠? 푸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불임절이잖아요. 푸림이라고 하는, 푸르라고 하는 것은 부셔뜨리다, 깨뜨리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부셔뜨리고 깨뜨려야 되는 거죠? 무엇이 부셔져서 사라지고 없어져야 불임절이죠? 푸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만이 죽어야 되잖아요. 하만이 장대에 매달려서 죽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노뱀이 달리는 거나 하만이 달리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만이 달리는 걸 통해서 나의 벗었음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가 되는 거죠? 에스테르. 별들로 존재하는 거예요. 빛들로 존재하는 거예요. 에스더라고 하는 에스테르라고 하는 것은 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마지막에는 뭐라고 나오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밤이 없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설명하고 싶은 거죠. 제가 지금 떡이라고 하는 것과 물고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떡과 물고기가 존재하게 되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떡과 물고기가 이제 동시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죠? 5개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5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 값으로도 보면은,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렛, 헤이. 5번째 자음이 헤이라는 자음이고, 헤이라는 자음은 뭐냐면, 호흡하다라고 하는 거죠. 뭘로 호흡하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이, 양식이 있는 자들이 5병, 5개의 떡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넘겨준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 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러니까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슈나임, 이 슈나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샤나, 반복하다라는 거예요. 반복하다, 바뀌다, 변화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럼 이 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확장, 자라나는 거, 많아지는 거, 이게 물고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둘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하다라는 거죠. 바뀌다, 변화하다라는 거니까요. 새로워지다. 이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양식을 오병이어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께서 지금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구나. 그러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러러라고 지금 번역을 했지만 에이스라는 전치사예요. 하늘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늘 안에서 축사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양식을 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오병이어로 주는 것을 하늘을 향해서 지금 축사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결국은 몇 명이 먹게 되는 거죠? 5,000으로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5천이라고 하는 것과 사실은 5이라고 하는 개념은 같은 거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알레프라고 하는 이 자음은 1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1000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1과 1000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5,000명이 먹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말씀, 예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서 그 말씀으로 호흡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양식이 내 안에서 많아지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거, 이제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2바구니에 남았다라는 거죠. 5,000으로 먹고 12로 남는 거예요. 12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들의 확장, 아들의 자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러면서 지금 1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것도 약간의 좀 번역상의 오해라고 좀 생각이 저는 좀 들어져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걸 조금 더 직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악한 상태로 존재하면서 너희의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것을 너희가 알았다면, 그러니까 에이도라는 지금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에이도라고 하는 것은 보다, 인식하다, 알다, 경험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알았냐는 거죠.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거야. 이것을 아는 거냐. 아니면 내가 악한 상태로 존재하면서 내가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 거예요. 무엇을 주면서도요. 돌로 그리고 뱀으로 주면서도 내가 떡과 생선으로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악한 자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뭘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이야기하죠? 뭘 죄라고 이야기하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다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부터 나오는 내 안에 어떠한 체계가 존재하고 시스템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거에 대해서 좀 저한테 이제 댓글로 한번 물어보셨는데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시스템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나를 움직이는. 마치 그 컴퓨터에도 OS라는 게 있잖아요. 오퍼레이션 시스템이라고 윈도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윈도우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컴퓨터들이 다 작동을 하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프로그램들이 다 작동을 하는 이유가 그 OS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뭐가 만들었느냐의 문제잖아요. 결국은요. 그것을 용이 만들었고 사탄이 만드는 질서, 체계, 시스템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이야기하고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예요. 질서예요. 그래서 법이 있어야만이 체계가 있고 질서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사회에도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그게 질서고 체계잖아요. 마치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법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의 문제겠죠. 율법이 존재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의 문제겠죠. 무엇이 나의 시스템을 만들었느냐. 용이 만든 거냐 아니면 성령에 의해서 만든 시스템이냐.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악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아는 거죠? 내가 좋은 거라고 주었던, 내 자녀들에게 좋은 거라고 주었던 것들이 그게 좋은 게 아니었구나. 내가 떡이라고 주었고 생선이라고 주었던 것들이 떡과 생선이 아니라 돌과 나핫이었구나. 뱀이었구나. 그것을 너희가 알았다면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맥의 흐름상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알았다면.
하늘 안에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더 많이 구하는 자에게, 많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벗었음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내 안에 선하게 지식의 체계만이 존재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면 볼수록,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죠? 하늘뜰 안의 아버지는 어떠한 아버지예요? 이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성소에 존재하고 있는요. 말씀이요. 그 아버지는요. 그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질서, 체계, 그것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하늘 아버지가 뭘 주시겠다라는 거죠? 많은 것으로요. 좋은 것으로요. 어떤 게 좋은 거죠? 이제 누가복음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오죠?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거라고 표현하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질서, 체계. 결국은 뭘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하늘뜰 안에 아버지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죠. 그 하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상태. 그것을 하늘뜰 안에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하면 할수록요. 무엇을 인식하고 무엇을 경험하면 할수록요. 내가 악한 상태로, 내가 선하게 지식의 상태로, 율법의 상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고 있었구나. 내가 돌로 주고 있었고 뱀으로 주고 있었구나를 경험하고 인식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서 풍성하게 하늘뜰 안에 아버지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 12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면 11절에서 말하고 싶은 게 결국은 뭐예요? 뭘수로 충만하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줄게. 하늘뜰 아버지의 것으로 줄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 안에 풍성하게 만들어 줄게라고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남에게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람들이 좀 더 직역을 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베네 하 아담이죠. 아담의 아들들이라고 지금 히브리어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냥 헬라어로는 그냥 안드로포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사람 또 안드로포이 사람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지만 히브리어적인 어떠한 번역은 뭐냐면 아담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아들과 이제 아들들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수와 복수의 개념인데 성경을 보실 때 복수가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냐면 어떠한 개수가 많아지는 것을 복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수의 확장이라고 하는 거. 단수가 넓어져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복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확장, 그렇게 확장이 만들어 놓은 하아담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속사람이 너희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만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만큼 뭐 하라는 거죠? 남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죠? 간직한 만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간직한 만큼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이잖아요. 주신 만큼이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간직한 만큼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 이웃사랑으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먼저는 뭐가 임해야 되는 거죠? 그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그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강도 만난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다 털린 자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냥 죽어있는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로 오시는 거냐면 사마리아인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무엇으로 만드는 거죠? 샤마르로 만드는 거잖아요. 샤마르라고 하는 것은 망대잖아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그렇게 충만해지게 되면은 우리도 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만큼 이와 같이 너희도 그들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요. 간직한 만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하는 만큼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도요. 너도 이와 같이 해 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랑이 임한 만큼 너도 이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건 뭐죠?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죠? 구약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율법 그러면은 모세 오경을 말하고 선지서 그러면 대선지서 4개의 대선지서가 있고 또 12개의 소선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토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제가 번역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토라는 율법으로 번역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번역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토라라고 하는 것은 근간을 이루다라는 뜻이죠. 토대를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토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그러면 그 토라가 있는 만큼 토라가 내 안에서 충만한 만큼 내가 무엇으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 나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자가 선지자예요? 내 안에 줄 수 있는 자가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는 예언을 하죠. 제가 오순절을 설명하면서 오순절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방언과 통병과 예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통변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식되어지고 경험되어지게 되면 그것을 통변이라고 이야기했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전하게 되면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방언과 통변과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너 안에 그 토라가 존재하는 만큼 선지자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오픈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줄게. 그리고 너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책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때려 부실 거야. 없애버릴 거야. 그게 두드리는 거잖아요. 때리는 거고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너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은, 그 유전자는, 그 DNA는, 그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그 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빛은 절대로 감추어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은 연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마태복음 7장에 뭘 말하고 있죠? 계속요. 판단하지 마. 심판하지 마. 무엇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요.
뭐하고 똑같은 거죠? 돌로 주지 말고 뱀으로 주지 마. 이것과 판단하지 마.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먼저 뭘 뽑아야 되는 거죠? 들보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들보를 해결해야 돼요. 어떤 들보요? 나를 바치고 있는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들보를 뽑아내야죠. 그러면 뭘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심판할 수 있잖아요. 뭘 심판하는 건데요? 그 사람의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심판하게 되잖아요. 뭘 주어서요? 양식을 주어서요. 떡을 주어서요. 그리고 물고기를 주어서. 같은 내용이잖아요. 전혀 다른 내용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지금 7장에서 일관된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이라고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야. 근데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실 거야. 그래서 주실 거고 발견하게 만들 거고 열게 하실 거야. 그렇게 되어진 만큼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그 생명을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거야. 이게 복음의 전부라니까요. 복음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져서 그런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내가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들어주실 거야. 그건 우리의 오해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모든 일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